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마음에 심긴 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시험입니다. 세상, 시험.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아직 이 세상 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세상, 여러 시험 가운데 놓인 성도들. 낯설지 않지요? 뭔가 익숙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진단한 야고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헬라어로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뉜 마음입니다. 세속화와 성화로 갈라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치료를 위한 해법도 한 단어로 제시합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긴 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왜 죽을 때까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모두 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사랑하는 우리 광교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설교를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말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교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마치 아예 다시 만든 사람처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열매. 이 성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첫 수확물, 정결한 농작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첫 열매라고 우리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물론 태어나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태어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어난 사람이 그 생명을 얼마만큼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 순간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제서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탄생의 신비만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비, 아니 우리 생존의 신비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이것이 단지 삶을 위한 좋은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신중히 말하고 화내지 말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앞에 이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지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잠히 순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와 동일한 충고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드러냅니다. 소금처럼 상처를 아리고 쓰리게 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소금처럼 우리의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소금처럼 우리의 참맛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만과 성급함 그리고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것들이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반응은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더러움과 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차고 들끓는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런 마음은 뿌려진 말씀의 씨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와도 같습니다. 바위처럼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처럼 싹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어버리라. 이 말은요, 옷을 벗듯이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죄악이라는 그 남루하고 초라한 옷은 어울리지 않으니 벗어서 멀리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옷이 이미 주어졌는데 왜 자꾸 더럽고 추한 옷을 걸치려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요. 야고보서가 선포하는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심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신자들의 입장에서 미래의 일로 묘사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중생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은 우리가 거듭날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겼다는 것이 우리가 자동적으로 말씀을 다 알고 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라. 여기 받는다는 것은 꽉 쥐고 굳게 매달리고 끌어안는 것을 뜻합니다. 심겨있는 말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마치 땅이 씨앗을 품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말씀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계속 믿고 계속 행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굳게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는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의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순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듣기를 속히 하라,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저 듣기만 했으면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말씀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의 유익을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들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예, 구원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같지요.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것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농사의 모든 과정은 결국 수확을 향하고 수확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우리 목사들이 왜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까? 그저 들려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듣고 믿어서 행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있는 티와 더러움을 보여주지요. 그것들을 바로잡고 씻어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거울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여주지만 말씀은 우리 내면의 상태, 영적인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더럽고 추한 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참한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나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죄악을 벗어서 내어 던져야 합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향해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거울로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검은 때를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그대로 놔둔다면 거울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귀 기울여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행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율법이라는 단어로 전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실천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복음과 율법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할 뿐 아니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은 옛 언약 시대의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목적과 내용이 모두 성취된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롭게 선포하신 율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제시하신 최고의 법입니다.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 법은 온전합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성령님에 의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은 우리를 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새 언약의 법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았으니 이것을 행하라. 너희는 살았으니 이것을 행하라. 순서가 정반대이지요. 그리스도의 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법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법이 존재한다면 자유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서 행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기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히 보는 것이죠. 여기에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에서 있는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겸손히 들여다볼 뿐 아니라 그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듣는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겸손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머물면 불완전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다 지켜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완벽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닮고 싶어지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게 되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복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 복을 받는 수단입니다. 복을 받는 범위입니다. 우리는 행함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행하는 일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행함을 벗어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충만히 누리는 복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방문자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없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십니다.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서 복음을 주의 깊게 계속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대한 세속의 홍수와 풀무불 같은 시험을 쉴 새 없이 만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뉜 두 마음을 끊임없이 교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장 밑바닥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속에 젖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어서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헤쳐나가라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우리 주님 명하신 대로 바르고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말씀 듣기를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은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말씀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복하면서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완벽한 법 안에서 그 법을 지켜 행하며 참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다다라서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고스란히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